오늘 말씀은 제가 아름다운 헌신이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헌신, 상당히 분위기 있는 말입니다. 멋있는 말이기도 하죠.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헌신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헌신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고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할 때 우리 삶 속에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헌신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일터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헌신은 굉장한 축복을 주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헌신을 하긴 하는데 아름다운 헌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이 무슨 말일까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입니다. 그리고 누굴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누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헌신은 당신만 하고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두가 해야 될 의무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헌신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설교가 조금 짧은 편이죠. 제가 학교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학교에 교목으로 오다 보니까 학생들을 좀 설교할 좀 짧습니다. 설교가 길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깁니다. 오늘 저 준비 많이 했습니다. 설교 중에 간증도 있고요, 찬양도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헌신에는요 굉장히 축복 열매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뭐냐? 헌신은 풍요로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움은 차고 넘치는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헌신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구하는 것을 당연히 채워주십니다. 헌신할 때 우리의 믿음은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기쁨 넘치는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헌신의 힘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건강해지고 일터와 교회가 부흥합니다. 헌신은 그 힘을 이용해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헌신하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꿈꾸는 모든 소망이 차고 넘쳐 이루어지는 풍요로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헌신은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교회 보십시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배도 정말 아름답게 준비했죠. 그냥 된 게 아니겠죠. 정말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기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은혜로운 찬양하신 찬양대 여러분, 이 찬양대 여러분 찬양하실 때 그냥 된 겁니까? 아니죠. 연습도 해야 되고 맞춰보셔야 되고 굉장히 많은 수고를 통해서 한 곡의 찬양곡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누군가의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시는 분들의 그 수고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거리가 깨끗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은,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는, 우리 가정의 모든 생활도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에 깨끗해지고 발전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헌신은
세상을 아름답게 발전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헌신은 우리의 가정도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일터와 우리의 꿈꾸는 소망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아름답게 부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은 아름다운 축복을 낳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신을 통해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헌신은 변화에 힘을 줍니다. 힘은 에너지라고 합니다. 힘이 있어야 움직이지 않습니까? 힘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겠죠. 정체되는 것입니다. 정체란 것은 앞으로 못 가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변화의 힘은 발전을 주고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줍니다. 앞으로 가는 자가 소망하는 가나안 땅을 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가는 사람이 꿈과 희망을 위해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힘을 바로 헌신의 힘이 준다는 것입니다. 왜? 은혜 받기 때문에. 헌신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그 힘을 받게 되고 그 힘을 통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변화의 중심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헌신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열매가 많은 게 헌신인데, 헌신할 때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헌신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 당연한 진리를 잊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바뀌어져서 나를 위해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헌신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 방향이 잘못되면은 하나님의 헌신은 아름다운 헌신이 되지 못합니다. 헌신의 빛을 잃게 됩니다.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헌신할 때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헌신은 하나님께 허락받는 겁니다. 헌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허락받지 못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 헌신입니다. 내가 뭘 교회를 위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헌신이 더욱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맡은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헌신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시킬 때 그냥 시키는 분이 아니시죠. 뭘 시킬 때 그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큰 뜻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 뜻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뭘 좀 하고 싶은데 아직 기회가 오지 않아서 마음이 소원 분 계십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난 내 기회가 없지?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소망하고 갈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헌신의 때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며 우리에게 큰 뜻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위해서 헌신할 대상을 다듬으시고
만드신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이 함께하는, 놀라운 계획이 함께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이 간증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교만해서 혼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혼난 적이. 근데 혼난 이후에 제 헌신의 세력이 많이 좀 더 단단해지고 은혜로워졌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간증이 오늘 헌신에 대한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는 목사죠. 제가 연주를 많이 합니다. 저는 앞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 나와서 연주하는, 설교하는 그런 직책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 교사로서도 수십 년 근무했습니다. 박수를 많이 받는 일을 많이 했죠. 능력에 비해서. 전 그래서 굉장히 나름대로 조심합니다. 왜? 별로 실력도 없지만 교만할까봐 늘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혼난 적이 있습니다. 남학교에 근무하다가 여학교로 부임했는데 그 학교는 주위에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별로 신우회가 많이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모여서 한 몇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학교가 이제 예배 담당이라서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는 다른 분이 하시고 저는 찬양 인도만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 마치고 나서 다 인사하는데 어느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저기 오셔서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처음 뵙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저 고강원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야, 목사님 음성 되게 좋으시네요. 그러면서 음악 하지 그랬었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음악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근데 칭찬이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 말이 좀 귀에 좀 들어왔어요. 아니, 이 나이에 이 정도 음성을 내면은 당연히 음악하는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구나. 내가 언제 한번 실력을 보여줘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솔직히 실력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무슨 본때를 보입니까? 본때는 정말 한심한 겁니다. 제가 봐도. 한번 따라하세요. 중요합니다. 교만은 바람처럼 들어온다. 저에게 바람처럼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마침 한 달 후에 1년에 한 번씩 찬양자가 열리는데 저희 학교도 중찬단을 만들어 제가 지휘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더 신청했습니다. 독창. 누가 할까요? 제가 하죠. 제가 그 독창을 위해서는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준비했어요. MR도 정말 빵빵을 준비했고요. 멋있게 해야지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제가 더 잘하기 위해서 별로 하지도 않은 연습도 했어요. 음악실에서 연습해야지. 좋아. 괜찮은데 자가 나타나면서 연습 열심히 했어요. 그런 사람이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가운데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치 않도록 저를 잡아주세요. 그러면서 기도 끝난 다음에 수업할 때는 본때를 보여야지. 하나님 잡아주세요. 실력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준비한 찬양이 되겠습니까? 제가 찬양제 2주 앞두고 갑자기 노래 부르는데 목이 아프면서 콜록콜록이 시작됐습니다. 감기인가? 아니겠지. 아닐 거야. 병원에 가자. 미리.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은데요? 아니 가세요. 그러더라고 저보고. 선생님 아닙니다. 저 아프면 안 되니까요. 미리 주사 맞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이 그냥 가시면 되는데요. 아니요. 맞겠습니다. 저를 이상하게 보는 선생님을 눈을 뒤로 하고 저는 주사를 맞으러 갔는데 그 주사 엄청 아팠습니다.
정말 저는 그날 너무 아픈 주사를 맞고 나왔는데 그 주사의 효력도 없이 제 목은 점점 아프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정말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날에 수업도 전혀 못했습니다. 대화도 전혀 안 됩니다. 우리 학생들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내일 연주를 하지 않습니까? 소리가 아예 안 납니다. 아예. 제가 힘을 다해서 한 번 더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내일 연주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 의사 선생님 시크한 표정으로 보시더니 안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그날 밤에 연주를 취소하고 집에 오는데 제 마음속에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이 정말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아이고, 우광원 목사 한심하다. 아니, 너는 뭘 대단한 연주한다고 너 이렇게 추측을 떨어,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했고, 저는 그날 밤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날 밤 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 목사, 너 회개했니? 그래, 용서할 테니까 내일 연주 잘해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목이 다 풀릴 것을 좀 기대했는데 전혀 안 풀렸고요. 꿈도 안 꿨고요. 목 더 아팠습니다. 기가 팍 죽어서 학교 가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교만함으로 당신께 헌신을 못하지만 찬양으로 혹시 다른 방법 없나요? 헌신할 거 없나요? 했더니 제 마음속에 이런 감격이 옵니다. 너 원래 하던 거 해. 계획하던 거. 뭘요? 지휘에 지휘. 제가 그날 중찬단들 모시고 지휘를 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수십 년 지휘한 경력이 있는데 제 평생에 그날 지휘가 가장 열심히 한 지휘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회개했지. 은혜 받았지. 소리 안 나오지. 몸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몸을 다해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찬양제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신 분들의 말씀이, 목사님, 어쩜 지휘가 그렇게 열등도를 하셔요? 정말 지휘의 은혜 받았고요. 중창단수당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헌신은 하나님께서 허락해야 하는 거구나. 근데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전에 제가 저에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목사님, 역시 음악했죠? 맞죠? 역시 지휘가 틀리던데,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했습니다. 제가 또 회개했습니다. 좀 기다릴 걸. 헌신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고요. 헌신은 하나님께서 정해줘야 할 수 있는 것이고, 헌신의 종류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헌신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헌신은 또 다른 헌신을 낳고, 그 축복은 또 다른 축복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헌신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그 후에 저는 설교할 때, 기도할 때 기도 엄청 합니다. 또 교만할까봐, 혼날까봐, 또 소리 못 나올까봐. 그리고 찬양할 때 저 특별히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손을 막 쓰게 되고요. 몸도 막 쓰게 됩니다. 저 혼자 은혜 받고. 왜냐?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2년 전에 그때 못 불렀던 그 찬양만 부르면요, 저는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불러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2년 후에 똑같은 찬양제가 열렸습니다. 그때는 제가 실력을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땠을까요, 사장이? 말씀 좀 쓰십니까? 굉장했죠. 제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찬양은 은혜를 줍니다. 많은 분들이 받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또 헌신이 이루어지고 또 발전되고 또 축복이 이루어지고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같이 순간 살짝 교만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저 교만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해요. 근데 순간 살짝 교만해서 하나님께 야단 맞고 깨닫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늘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신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때 못 부른 찬양, 그 찬양 저는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만흥을 하는데 한번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박수가 한번 부를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목이 아파서 같이 불러주시고요. 좀 끝난다면 절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말 부를 때마다 은혜 받는 곡입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받길 소망하며 아름다운 헌신의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추억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생각하시며 인자가 시간대 저를 원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같대 주께서 저를
하나님께 혼난 다음에 이 곡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헌신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름다운 헌신은 긍정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현재 어려움을 보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은 믿는 자들의 의미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충성하십시오. 아름다운 헌신하시고 진정한 충성의 삶을 사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